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지 않으셨지만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저 멀리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에 지난번에 보니까 예배 때 우람 형제가 들어왔더라고요. 예배 시작할 때 보니까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함께 예배 드리는 우람 청년에게도 축복합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라. 오늘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순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느냐? 그러면 7교회 말고 다른 데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고 아마 많은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7교회가 많은 교회들 중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까지 마지막 7교회를 다 하게 되는데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2교회가 있었습니다. 스무나 교회가 있었고 지난주에 빌라델비아가 있었고 그렇지만은 나머지 오늘 교회를 포함한 나머지 5교회는 예수님의 책망도 들었고 또 권면의 말씀도 듣게 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모습인지 서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먼저 지역의 위치를 한번 그때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죠. 우리가 에베소부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까지 왔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양모 산업이 발달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양의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고 그것을 팔고 어떤 양모 산업이 발달되었대요. 그리고 또한 금융업이 활발하게 발달되었답니다. 금융업이 뭔가요? 은행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은행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 가난한 동네는 은행들이 별로 없어요. 부자 동네에 가서 은행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업도 하고 또 예금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자 도시라는 그럴 것입니다. 특히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눈병이 있는 사람에게 안약 제조하는 기술이 뛰어나서 그것을 안약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수출을 했던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 안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이니까 그 도시가 수준이 높고 부자 동네에 있다 보니까 오늘날처럼 강남에 있는 교회 중에서 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도시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서 핍박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쉽게 말해서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이 교회가 활성화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7교회 중에서 가장 책망받는 교회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적하면서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지난주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하신 그 교회를 보는데 그 빌라델비아는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교회였고 규모도 재정도 아마 약한 가난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칭찬하셨냐? 지난번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칭찬받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와 상반되는 큰 도시 속에
그 인구가 7만이나 되는 도시였대요. 옛날 같으면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많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헌금을 하거나 뭘 할 때 많은 교회 재정이 풍부하고 많았겠죠. 거기에 비해서 많은 것이 있었지만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물질도 있었고요. 또 부자도 많고 자유롭게 핍박이 없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오히려 성도들은 세상적인 가치를 쫓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누리는 육신의 평안과 물질적인 부요를 뭐로 착각했냐면 나는 예수를 잘 믿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우리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야. 영적인 부요함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육신적인 부유함이 영적인 부유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잘 살지 못했지만은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육신적인 평안과 물질적인 부요를 영적인 부유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교회 다닐 필요 없어. 내게 부족함이 뭐가 있냐? 난 부족함이 없어. 영적인 부유함,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잘못 착각된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 속에 도시 속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강하게 책망하셨는데 15절과 성경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과 16절을 보면 똑같은 단어로 3번이나 반복해서 책망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 반복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슨 단어가 반복이 되어 있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 2절 속에서 3번씩이나 주님이 책망하면서 반복한 것은 뭐냐? 너는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지도 않고 3번씩이나 미지근하다. 너희 신앙은 그렇구나 라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런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을까? 이것은 지역적인 환경에서도부터 영향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자 도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물사정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웃 물을 끌어왔는데 보십시오. 자, 이 라오디게아가 있는데 히에라볼리라는 그 위쪽에 북쪽에는 히에라볼리라는 것이 있는데 파무칼리라고 있어요. 여기는 온천이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에서 돈을 주고 수로를 만들어서 온천 물이 없으니까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수로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저 남쪽으로는 골로새를 통해서 물을 받는데 골로새는 지하수에서 아주 차가운 지하수가 나오는 것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긴 거리를 이제 다시 라오디게아로 다 이렇게 모집을 모으다 보니까 자, 뜨거운 것들이 점점 오면서 식어졌겠죠. 차가운 것들이 오면서 점점 또 이렇게 미지근하게 되겠죠. 또 둘이 합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이요, 그 논문에 서적에 보니까 그 화강암인도 있어서 마실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맛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너희가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 아마 이 도시적인 배경도 아마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라오디게아 사람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요, 두 물이 섞였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두 물이 섞였다는 것은 혼합주의를 말하거든요. 신앙에도 혼합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주님께서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6절에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까지요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이만큼 책망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다른 교회는 잘하는 점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내 사랑과 인내가 뭐가 있었다. 내가 인내와 뭐 했지만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고, 다 교회마다 너 잘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너 이런 것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한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강력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밖에 버리워,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저는 이 말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줄을 쳐놨거든요.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는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어쩌면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하고 빛이라고 말하지만 그 역할을 못하니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강력한 책망입니까? 나의 생활은 풍요하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형식적이고 말씀과 생활이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있어요. 교회 이름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실상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 없는 사람들이 모임이라는 사실이 이라는 말을 책망을 듣는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그럼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자랑을 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 이 말씀 가운데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책망을 받는데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부자다, 난 부족함이 없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다음에 곤고한 것과, 곤고한 것이 뭐냐면 비참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참하다는 거예요. 또 가련하다는 것, 영적으로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먼 것과, 네가 눈은 떠 있지만 영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과 같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 책망, 그것도 무엇보다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자 보십시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몸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돼요. 내가 벌거벗었구나. 또 내가 영적으로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눈이 멀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17절 마지막에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눈먼 신앙이고 눈먼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책망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석에 우선 예화가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했던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여집사님은 여전도회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집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땅사랑 집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데 늘 평일날에는 자기의 사업이 그러니까 땅을 보러 다니고 아파트를 보러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땅을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물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전도 회장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여전도 헌신예배가 주일 오후에 있었습니다. 이 여전도 회장이 집사님이 주일학교 헌신예배인 줄 모르고 열심히 평일날 일하다가 주일날 오니까요 주보에 헌신예배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오후에 준비를 해서 찬송가 성경 준비하고 기도문을 이렇게 써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서 사회를 하게 됩니다. 사회를 하게 되면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다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잘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자신있게 또 거룩하게 여전도 회장이 사회를 보니까 거룩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240동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돌아다니니까 204동, 205동 하다 보니까 이 240장을 240동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의 삶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아갔는지, 물론 실수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중심이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강한 책망을 하셨지만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입에서 너의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셔놓고 이제 나는 너희 모른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가 너를 권하여, 자, 여기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일까요? 자,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금이 있었을 때는 이와 같이 바위 돌 속에 금광석이라고 그러는데 돌 속에 붙어 있는 것이 처음부터 금덩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금 사이에 있는 돌 속에 돌멩이 속에 암석 속에서 금덩이가 있는 것을 재련해 가지고 그래서 금을 추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불순물이 있는 순수한 믿음, 그런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믿음은 뭐냐? 우리가 불로 연단이 될 때에 다시 말해서 또 우리가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있어서 또 때로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말씀으로 때로는 부딪히고 그렇지만은 다시 이겨내고 나갈 때 순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은 내 힘으로 연단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좋지 않던 성품이 변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변하셨을 거예요. 저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변화되어야 될 것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것은 이만큼 변화되었는데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또 남아있구나. 어떤 데는요, 혈기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습관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더욱더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우리가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좋아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인데 3절에 이랬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님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자, 불같은 시험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불같은 시험이 이기는 사람, 이것을 자꾸 시험이 있지만은 불과 같은 시험이 있어서 통해서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주님의 권능이 계시니까, 이기시니까, 함께 권능이 크시니까 우리가 이기고 남겠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옛날에 예수를 믿는 분들은 제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참 많이 느끼는 건데, 성경도 암송을 많이 하시지만은 찬송을요 안 보고 다 하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야, 참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물론 옛날 찬송가하고 좀 장수는 다르지만은 또 가사는 또 바뀐 것도 있지만은 옛날 그 가사대로 다 4절 웬만한 것은 다 아시더라고요. 네, 잘 부르는 찬송가인데 오늘 이 불로 연단한 것은 주님의 권능이 계시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라. 불로 연단한 금을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나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연단시켜야 내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불로 연단하신 후에. 우리가 불로 연단한다고 바로바로 다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져요. 조금씩 바뀌어져요. 어떤 분은 확 바뀌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씩 바뀌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흘러서 때로는 깎이고 깎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 예수입니다. 뭐가 났던 부분, 이전에는 사람들이 말하면 반응을 내가 바로바로 뾰족하게 바로 반응하고 바로 찔렀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깎여서 찔르는 부분이 덜 아프게 찔러요. 날카롭게 찔렀던 것이 좀 갈아져서 좀 덜 아프게 찔러요. 이것이 점점 성숙되어 가는 그러한 앞으로도 더욱더 진행이 되어 갈 것입니다. 교만했던 마음들, 또 연단하는 것 가운데에서 내가 교만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혈기 있는 자들은 또 온유하게 되는 것이고, 모세가 얼마나 혈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불로 연단이 되니까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로 연단하여서 정금과 같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내 중심적인 삶에서 내 시선이 내 앞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해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내 시간이 어떻고, 내 물질이 어떻고, 내 생활이 어떻고, 그렇지만은 연단이 되면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세계가 바뀌게 됩니다. 내 중심적인 교회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서 어디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되냐? 주님 앞에서 나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아직까지도 전혀 내 생활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고백하시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십시오. 연단할 때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그러나 연단되고 난 뒤에 전공과 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공과 같은 그러한 금으로 정말 좋은 것으로 사용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지금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흰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왜 흰옷이 뭔가요? 흰옷은요, 거룩함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잘 살게 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또 지식과 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때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음란 지수가 높아지고 타락한 지수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 하는 것이 많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죠? 술도 그렇고 음주 그런 부분 자살하는 거 또 사이버 이 음란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활개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난할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뭔가 부족하니까 시골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뭐가 좀 큽니까? 남의 집에서 서리하는 거 이런 거 죄잖아요. 근데 가만 갈수록 도시 속에서 많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벌거벗은 수치를 어떻게 가릴 수 있는가?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시골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광경들이 보게 됩니다. 휘황찬란한 것들이 있어요. 그 속에 살면서 너무나 좋은 면도 얼마나 유익한 면도 많아, 삶의 편리한 점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성, 부자도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또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되나요? 시장 가서 흰옷을 사나요? 아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흰옷을 살 수 있습니다. 흰옷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약 제조 기술이 뛰어나서 그 눈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나오는 그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 육적으로 눈 아픈 사람들을 눈을 약을 발라서 낫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왜 영적으로 분별력도 없고 이렇게 영적으로 좀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산물을 비유해서 책망을 하시고 또 권유와 근면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다고 한다면 또 거짓말도 하고요, 남을 헐뜯기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야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밝지 않으면 내가 이게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판단이 안 써요. 여러분, 살인범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기자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물론 겉으로 말하고 형식적으로 말하지만은 그래도 자기를 아는,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냐, 세상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자기 잘못을 세상의 탓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나요? 그것은 순전한 믿음과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 가운데서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라 그랬는데, 내가 미지근한 신앙인지 아닌지 아는 척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실래요? 여러분, 예배에 열정이 있습니까?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나요? 아니면 기도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주님이 내게서 불러 연다는 금을 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주님 앞에 나가서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책망을 듣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축복하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 이 말씀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정말 귀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교회들의 말씀을 너희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듣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꼭 귀가 있어서 열린 영적인 귀가 있어서 말씀으로 너희들이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요? 귀 있는 성도들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귀를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부족한 점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내 귀를 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열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완악한 마음과 나의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만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